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말씀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생명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시에 몇 가지 일을 동시에 가능하신가요? 공부하면서 음식도 먹고 한쪽으로 음악도 듣고 한쪽으로 통화도 하고 요즘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세대는 동시에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요즘 뭐 패드를 보더라도 요즘 보통 패드에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잖아요. 큰 화면에 여러 가지 화면을 다 띄워놓고 유튜브 띄워놓고 카톡 띄워놓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정보도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고 또 효율성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뇌는 가장 중요한 일보다 가장 시급하고 자극적인 것에 먼저 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되어져 갑니다. 매일 알림이 오면 빨리 체크를 해야 되고 SNS에 새로운 피드가 올라오면 좋아요를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소비되는 에너지와는 달리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본질에는 반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긴급한 거는 빨리 반응이 되는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본질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이 멀티태스킹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죠? 우리가 직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옥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옥을 열어 다시 나와 복음을 증거하고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또다시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김없이 담대하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면은 자신들이 받는 그 박해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5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그들이 집이든 성전이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전혀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을 그때에 점점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때에 이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요. 단적인 예로 밥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은 일어나는데 이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반적인 교회 안에 흔히 말하는 권세가 가장 권세 있는 기관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 여전도에? 그런가요? 혹시 또 어딜까요? 장로회, 당회, 그렇죠. 남전도회,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죠. 우스갯말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권세 있는 기관은 주방이다. 주방에 가장 입김 좋은 권사님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교회 안에 권세 있는 곳은 주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모습이 크고 또 박주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살벌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방에서 가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가혹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식당 음식을 준비를 하세요. 밥은 정말 맛있게 준비해 주시는데 정작 본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식당 봉사에 열심을 특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섬기는 분들이 나중에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견딜 힘이 없어지면 그대로 또 신앙적으로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봉사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도들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이 영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 모두 맡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에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이전 부모 내지는 그 조상 그 시대 때에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2세, 3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독일에 와 있지만 독일에 와서 뭐 부모 세대 내지는 또 이렇게 2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3세, 2세, 3세가 있게 되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이 2세, 3세가 한국에 돌아가면 적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은 미국으로 갔다가 군대를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그 한국 문화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나중에는
의가사 집회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정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도 힘들고 언어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유대적인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사상이 아주 자리 잡혀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외부의 문화나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에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냉소적이에요. 한국에만 살다 보면 지극히 우리 한국식 사고 그리고 문화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하지만 다른 타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를 믿어도 간혹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유교적 사고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해요. 흔히 말하는 유교 모이들. 그렇죠? 유교적 사고로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같이 교묘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여기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형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대부분 어떤 형태인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뉴른베르크 같은 경우는 교회 위에서 보면은 거의 일자 내지는 양옆에 날개 같은 게 살짝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도시의 교회를 보면 대부분이 십자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초창기 우리나라 초기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혀 궁금하지 않죠.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유교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에. 서당? 예. 또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기역자예요. 초창기 한국교회. 왜 그랬을까요? 기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 기역자 이 딱 가운데 위치해 있고 여기서 강대상이 이렇게 기역자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속된 말로 아래 것들 양반들 내지는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이 남자들과 한 자리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종과 뭐라 그래요? 상전? 뭐라고 해요? 상전이라 합니까? 하여튼 다른 권위 있는 자들과 함께 동성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서로 보지도 못하게 만든 게 기역자예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당시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래요? 유교 문화가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접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역시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그들 안에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거, 남을 병든 자, 약자, 소외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역시 그 일을 이어서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일에 동일하게 그 일에 집중하게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일에 누가 그 일을 주도하게 되고 있는가? 주도하고 있는가? 누구였어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사역을 도맡아 했던 것은 아마 그들이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자기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게 아니니까 가치관이 통하잖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유학파들 쉽게 말해서
유학파들하고 국내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가치관이 달라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과부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문제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가 달라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영어 성경 같이 좀 보니까 이들이 화가 난 이유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과부들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과부들을 무시했대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켰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럴 수가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형적인 폐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창기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고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이 미성숙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스스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내가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소외하거나 외면하거나 한다면 우리 역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소위 개척 멤버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개척 멤버. 물론 이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토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남들이 알 수 없는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분들 안에 자신도 모르게 특권의식이 있고 주인의식으로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그룹에 들어갈 틈을 주진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냐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끼리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화목도 하고 친교도 너무 좋고 마음도 잘 맞고 다 좋아요. 더 이상 새 가족이 들어와서 이 관계를 깨는 거 원치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럼 우리가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 이 헬라파 과부들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근데 그 무시받았던 부류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열이 맞잖아요. 왜 우리를 무시해? 나는 유학파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은 지금 서운해 죽겠다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처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분쟁 때문에 그럼 이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그럼 다 떠맡아서 해야 될까? 그런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이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 안에 있는 미성숙함으로 유대인들끼리 내가 터줏대감이니 내가 주인이니 내가 외국말 먹고 들어왔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지금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누가 교회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급한 일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언제 위기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친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구제도 뭐 비슷하죠. 뭐 그런 일,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단순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인가?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위기는 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강권하신 하나님 말씀을 외면받고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만 남아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 사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먼저 자신들이 세워야 될 본질에 집중을 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이 집중해야 될 목회의 본질에 나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얼마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논쟁이냐면 목회자의 이중직이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가 교회 목회도 하면서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 게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같은 게 목회만 해야지 어디 세상 일을 갖는 게 그게 가능해?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요, 중대형 교회를 빼놓고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를 받지 못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비롯한 사도들도 본인들이 본인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의문점이에요. 목회자인 저 자신 역시 늘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목회자가요, 목회가 아닌 다른 일에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병들더라고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관심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치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취미에 빠지는 분들 계시고, 축구만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 테니스 좋아하시고, 물론 운동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가요. 너무. 제가 신학교 때 한번 어떤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번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건 우스개 미담입니다. 미담은 아니죠. 한 번은 이분이 수요일날 자신의 교회에서 수요 설교를 맡았어요. 전도사님. 보통 목사님들이 전도사 설교 잘 안 주거든요. 설교를 맡았는데, 이 전도사님 취미가 뭐였냐면 낚시였어요. 낚시. 그 다음 어느 정도 좀 이상이 되시죠? 근데 이 낚시에 빠진 사람은요, 시간 간 줄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낚시를 하다가 그날이 수요일지를 모르고 낚시를 계속해서 그 낚시대에서 나중에 교회를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어요. 낚시에 너무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교회 가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 전도사가. 여기 보세요. 목회자가요, 마찬가지예요. 정도껏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도껏. 그 자신의 본질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내가 많은 사역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사역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이 나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내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성도 개인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교회는 산으로 가요. 이 시간 말하고 있기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의 그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수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시면 놀랍게도 저희 집에서 밥을 줘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요즘 올 연초부터 해서 말씀 묵상 계속 우리가 그룹을 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말씀 읽기 묵상 같이 그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들이 집중했던 것 무엇일까요? 온전한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기준이 뭘까요? 교회에서 인기 많은 사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 세우는 기준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중직을 세우는 일을 중직을 세우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요. 근데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무엇으로 잡냐? 인기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 출석 오래 한 사람, 그게 교회 일꾼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주일 성수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분을 줍니다. 중직을 맡겨요. 10주8구 이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시키는 교회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 작정 헌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직분을 맡을 때 돈 1,000만 원씩 내라, 몇백만 원 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그거 볼 때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보세요. 오늘 7 집사를 임명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되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간혹 성령만 충만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약간 흐릴 수 있어요. 예. 성령이 막 충만하잖아요. 이성적 판단이 약간 흐려요. 그리고 너무 이성적 판단만 가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균형인 것 같아요. 성령도 충만하지만 이성적 판단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교회는 그래요. 자, 우리 도산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로 어떤 자리로서 늘 부름을 받고 때로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5절 말씀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르나바와 너희를 이끌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서 보시면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언급되는 7 집사가 있잖아요. 자, 퀴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아예 배제를 해버려요. 그 가운데 소외되었던 자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누구예요? 마지막 7 지사 중에 마지막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이건요 혁명.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 유대 사회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시면 오늘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출신과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으로 세울 때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실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우리도 이 노래 복종하리라. 아멘. 보세요.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고 말씀이 왕성해졌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일은 그들에 의해서 지롭게 잘 이어지더니 교회가 점점점 흥왕하여지더라.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마지막 3번째 놀라운 점이 뭐예요? 보세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복종해요.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부류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의 무리가 심판하던 자들이었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근데 이들이 개종을 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을 복음 앞에 복종을 시킵니다. 이 제사장 무리들이.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제사장의 무리가 약 8,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순히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 율법의 사상과 사고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 복음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무리들이.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이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을 하고 일꾼들은 성김으로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잡았어요. 그날 그들의 눈앞에 문제 해결보다 기도와 말씀의 그 영적 본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잘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SNS를 하면서도 늘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지금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신앙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향해야 될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갖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시간 바라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들처럼 그리고 사도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내가 이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섬김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